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아직 찬데 내일 정도 되면 날씨가 좀 풀린다고 그래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혈압이 높으신 분들 외출하실 때 꼭 목도리 두르시고 또 머리에 모자도 쓰시고 겨울이 한참일 때보다 이렇게 겨울로 들어가는 때가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춥다 그러죠. 건강 좀 약하신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특송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 이만큼까지 나와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 뒤에 서 계시면 마이킹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만큼까지 나오시고 또 뒷줄도 쓰시고 그렇게 하셔요. 자, 우리 앞뒤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우리 다드림 찬양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싱어들, 엔지니어들, 또 반주자들 고맙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들 하십시오. 우리 오늘 국내 선교부 또 전도특공대 같이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숙제 내준 것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까먹으셨어요, 숙제? 숙제 까먹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한테 편지 쓰는 거 하고 계셔요? 아예 제낄 생각이시라고요? 숙제 제끼시면 안 되지요. 한번 그 종이 앞뒤에다가 내가 1년 동안 지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어떤 편지 쓸까, 어떤 말씀 드릴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쓰시면 추수감사 주일에 의미 있는 그런 신앙 훈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다 갖고 와서 이렇게 헌금함 거기다가 넣으시든지 저 밖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이거 담는 함이 마련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국내 선교부 전도특공대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더불어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올 1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해 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겨울 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수능 끝났는데 이제 대학 입시 실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우리 성도들 자제들의 대학 입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전도특공대 국내 선교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섬김에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더불어 찬양대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 또 반주하시는 귀한 형제님 또 우리 총무님 귀한 대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여인들의 봉사와 섬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이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영육간의 아름다운 복들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김신구 목사님과 싱어들 또 반주자 엔지니어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또 모든 집회마다 음향을 담당하는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수능시험 이후에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영혼 신비에 새겨져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린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성길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등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등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땀방울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시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늘 양식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립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린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늘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 내 친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양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잠시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 채워달라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양식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오기 전에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진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자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국률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는 국내 선교부 전도 특공대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모양의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부 전도 특공대 사역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락 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일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님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국내 선교부 서동근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국내 선교부랑 전도특공대를 신현영 장로님께서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빠른 쾌차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선교부는 국내 선교와 관련된 일체를 목적으로 초기에는 장애시설, 양로원 등을 방문해가지고 목욕봉사 그리고 식사 제공 등을 하여오다가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배달, 김장 담궈서 제공하기 등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약 5년째 매주 토요일에 성수 지역의 약 62명의 독거 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매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내시고 베아투스 레스토랑에서 여기 사진 보신 대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권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1층 식당에서 저렇게 도시락을 만듭니다. 약 62명분을 만드시는데요. 권사님들의 그 수십 년 된 음식 노하우 이것이 집결돼가지고 도시락이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도시락이 다 마친 다음에 저희 국내 선교부 배달하는 인원들은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혹시 음식에 소질이 없으시면 참여하시면 배우실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양 이틀간 2013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이거를 하니까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작년에도 한 200여 포기 해가지고 독거 노인분들한테 나눠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2명의 독거 노인분들에게 약 한 2.5포기 정도를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특공대 여기 보면 정말 열정적인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전도 특공대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한켠에서는 예배 내내 기도로 봉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도 특공대도 기도팀 명예 권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전도 활동 내내 기도 용사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팀은 전도지 배포, 노방 전도 등을 주로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성수 전철역에서 차, 커피를 제공하며 전도지를 배부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몇 번 커피를 얻어 마신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 베아투스 카페 처음 개점했을 때 조은경 사모님께서 타주시던 커피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조금 0.1% 더 맛있습니다. 진짜. 사모님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전도 특공대는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어버이날 꽃도 달아드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는 예배를 또 경건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사진이 좀 더 많이 좀 첨부를 하셨네요. 이거 제 준비한 건 짧은데. 그리고 저희 그 국내 선교부는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교회 지원을 안 받고 저희들 그 자비로서 하는 거를 최대한 큰 목표로 세워놓고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부는 이미연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국내 선교부나 전도특공대나 각항 신현영 장로님께서 부장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부감은 제 서동근 안수 집사인 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으로는 총무의 이명숙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현문 집사님, 그 회계 한혜정 집사님, 서계 문복숙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 외에 여러 팀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팀별로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도특공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팀과 기도팀으로 나눠지고 부감은 이항옥 권사님께서 섬기고 계시고 임원으로는 총무의 박순덕 권사님, 회계 조경순 집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전도 1, 2팀으로 나눠져 있고 기도팀은 명예 권사님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전도 노방전도 하는 내내 기도로 봉사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여태까지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부서 중에서 제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선교부 도시락 배달받는 독거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선교부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성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모레까지 진행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도 특공대 기도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풍성하여 성락 성결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 대원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을 크게 복되게 하소서. 우리 두 부서의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저 기도 제목과 더불어 하나님, 이 귀한 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이분들이 봉사하고 전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거룩한 힘과 축복으로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부, 전도 특공대 귀한 두 부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내 선교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와 섬김의 몫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며 재정도 넉넉하게 채우시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분들에게 건강이 함께 하시며 그분들의 자녀, 가정, 믿음, 건강,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자상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락 성결교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으로 부흥할 때 그 부흥의 밑거름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이분들의 가정과 걸어가는 삶의 길 모든 일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로 섬기며, 그리고 어려운 분들, 또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을 위해서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귀한 은사와 마음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며 이 땅에서도 이분들의 삶과 가정, 사회적인 활동,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두 부서에 하는 모든 봉사에 능력과 표적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크게 박수해 주세요.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들어가실 때까지 다 박수하시고 계속 박수 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천국에서 상급 주실 뿐 아니라 이 땅 걸어가실 때도 큰 능력으로 가정 자손 대대로 복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신 분들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드림 찬양단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찬양은 가사가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본문이 들어가 있어서 설교 본문은 아니고 시편 136편이 오늘 가사인데, 시편 136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가운데 뒤는 다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지요.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로웠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요.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사람이 가지겠다 그래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신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본성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잘 사용하면 큰 복인데, 잘못 사용하면 이게 크게 망하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이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수면욕도 그렇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요, 또 우리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블레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명상록 탕세라는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다른 만물 중에서 사람은 뭐 뛰는 거, 날아다니는 거, 입으로 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신체적인 능력으로 보면 다른 동물 짐승에게 뒤져도 한참 뒤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으로 새보다 빨리 나르지요. 새가 못 올라가는 공기 없는 데까지 우주선도 쏘아 올리지요. 제 아무리 힘센 짐승도 사람이 이 생각의 능력으로 만든 기중기나 이런 것보다 셀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약하지만, 그런데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강한 거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점, 그 중에서 중심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자,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본성, 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양들,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이게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지속적으로 내게 복이 돼요. 그래야 그게 더 풍성해져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관직에 등용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인데 뭐 그 왕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겠죠. 근데 절호의 기회가 생겼잖아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해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그 큰 나라에 모든 종교 성직자들, 또 점장이들, 점성술사들, 모든 그런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의 말미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왕을 만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그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정확하게 내가 꾼 꿈, 그 꿈이 무엇인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네가 나한테 알게 하겠느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는데 왕이 질문한 그 말 때문에, 표현 때문에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하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이 30절까지 보면은 아직까지 꿈이 무엇인지 내용을 얘기하기 전입니다. 근데 바로 꿈의 내용도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얘기하면 될 텐데 다니엘이 왕의 질문을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얘기하기 전에 이 왕께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미리 다른 얘기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꿈의 내용, 해석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왜 먼저 얘기할까요? 왕이 질문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꿈을 꾸었다. 내 꿈이 어떤 건지 알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꿈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네가 나한테 얘기하겠느냐. 다니엘이 생각합니다. 내가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했다가 왕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나를 인정하면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누가 다니엘한테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누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거든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지혜자가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왕께 전달해 드릴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세요. 27절에서 왕의 질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꿈꾸신 내용은 그건 왕이 자기가 꾼 꿈이니까 알죠. 근데 해석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이지요. 숨겨진 것이지요. 그런데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28절로 건너가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나중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29절로 건너가면 다시 또 반복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쐐기를 박듯이 얘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잖아요. 뭐 그냥 한번 왕이시여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저는 왕에게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얘기하면 될 텐데 제가 지금 27절, 28절, 29절, 30절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거의 서너 번을 강조해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저는 다만 그거를 받아서 전달할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신앙의 깊이가 내 신앙의 성숙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나는 24시간 동안 하루 내내 얼마나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지요. 젊은이들이 사랑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 애정을 가지면 그게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릅니다. 뭐 바둑 두는 사람들은 바둑 한참 들 때는 자려고 누워도 천장에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공을 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기에 한참 빠져 있을 때는 사람 머리 보면 다 공으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애정을 가지면 생각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깊은 분들은 제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거기 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앞에 내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스토 총독도 있고 또 여러 유대 사회의 고관 대작들이 거기에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포로로 된 감옥에 갇힌 신분이지요. 그 사람들이 왕, 총독 또 고관들, 왕족들이 다 즐비하게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비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눅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부족해요. 아,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주눅들 거 없지. 자, 어깨를 피자. 까짓 거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살아가는 게 하나님 손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자기를 만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 붙잡고 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눅들 필요 없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한번 변증해봐라, 내 입장을 얘기해봐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잠깐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도 또 전도합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포로 감옥에 갇힌 신분인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한 가지만 빼놓고 나는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토 총독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전부 다 저처럼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 계속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이 근심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런 다니엘의 신앙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점 몇 군데를 한번 들춰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우리가 한 서너 군데를 찾아볼 텐데 같이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제일 먼저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여기에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쌓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살자.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너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탑 쌓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높은 빌딩 짓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탑을 어떤 심정을 가지고 쌓느냐, 거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4절에 보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죄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사람이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리고 어떤 집단이, 우리 집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세다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표본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악을,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쪽 길로 잘못 빠져가지고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 구약 페이지로 432페이지를 찾으면 돼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망해가는 중에 어떤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전리품도 취하고 그렇게 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또 한 번 주셨는데 지금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전날 이미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가를 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길갈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 왕을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지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셨나요? 사울이 변명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변명해요. 사무엘이 아주 무섭게 질책하지요. 결국에는 사울도 자기가 순종하지 않은 게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긴 하는데 그 고백도 전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사울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참 아름다운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도 망가졌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사울이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졌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울이 망가진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하고 이 사울 왕하고 아주 직통으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편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망해가는 데서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망해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본 원리가 분명하지요. 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얘기해 주기 전에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쐐기를 박듯이 얘기한 다니엘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가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축복이 이어져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은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28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문의 축복이 내 자손의 자손,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 맨 마지막에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손주에게, 어떻게 하면 후손대대로 이어질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삶에서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가 건강하게 채워지는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조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니 선지자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이 정도면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아졌던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유대 당국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해 오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할 때 한마디로 단칼에 자르려면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렇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질문하러 온 거는 뻔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데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척 거짓 메시아로 그렇게 위장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느냐, 사실은 그거 조사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칼에 잘라서 얘기해요.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요? 사람들이 인기 좋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한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칼에 잘라버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정도로 얘기해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참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말장난하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장난하는 건 사람에게나 통하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사람에게나 통하지 하나님에게도 통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다.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또는 더 그냥 시장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갖고 놀지 말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코람이 뭐뭐 앞에서, 데우스, 이게 하나님 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금 격변화해서 코람 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중창단, 무슨 찬양단 중에서 코람 데오 이런 이름 많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뭐 임마누엘, 드보라, 또 할렐루야, 뭐 샬롬, 무슨 찬양단 중에서 헵시바, 쉐키나, 또 코람데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코람데오 그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라틴 말로 그런 뜻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중세신앙이 타락하고 교황의 관이 높아만 가고 종교성직자들이 교만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교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귀한 신앙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종교개혁, 순수한 신앙을 찾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아니, 사람 중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가장 큰 사람 얘기하란다면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단칼로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그런 신앙을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신앙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신앙의 강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 한 구절 더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읽었는데 3장에서 한 구절 더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한 절 내려가서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많이 들은 구절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는 자기를 조사하러 온 당국자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요 3장에서는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스승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글로 가네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네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집단에 있을 때 그 집단을 배반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집단 배반했다가는 그야말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고, 그 집단에 있는데 그 집단에 있는 일원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 집단이니까 아니라고 말 못하고 그러는 게 사람 사회를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스승님 이제는 다 저쪽으로 가네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분 앞에 나는 준비하라고 다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증언할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천만에요.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편도 강화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나중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처형당한 뒤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제자들, 이 그룹이 뒤에까지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물어요. 이렇게 저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그 그룹을 이어간 그 역사적인 흔적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편,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랑하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다, 내가 선임이야,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더 똑똑해. 아니,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는 우리 집이 선생님 사역하는데 헌금 제일 많이 했어. 가룟 유다는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아유, 저 무식한 어부들, 내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배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12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변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니죠. 말하자면 예수님 사역할 때 제일 헌금 많이 한 야고보, 요한, 요 형제 중에서 요 동생 요한.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신체 장애자를 고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하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요한과 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착각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되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해요. 그런데도 아유, 난 더 조금 봉사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당연히 더 많이 봉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해, 그렇게 생각 드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해, 그러면은 내 생각에 내가 물질적으로 열심히 헌금하고 물질 봉사를 많이 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 지식이 많아,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진짜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신앙 경력이 나는 참 많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성경 지식 많지, 내가 더 신앙 경력 오래됐지,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서 교만의 죄에 빠지면 사람이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앙생활 한 3년 하고 나서 한 2년은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될까요? 경력 좀 깎으려고? 아닙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내가 제 아무리 어떤 점에서 잘나고 그랬을지라도 그게 내 자랑거리, 내 교만으로 되지 않지요. 주님과 늘 같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참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또는 새벽기도회, 또는 매일 아침에 내가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걷습니다.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팩트를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베드로,
야고보 뭐 등등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왜 교만이에요? 그거는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지요. 근데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낫고 지식이 많고 신앙 경력이 많고 내가 물질이 많아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의 무릎을 오랜 시간 꿇어서 기도의 섬김을 많이 하고 남보다 어떤 점에서든지 좀 더 나은 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보다 더 수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먼저 사실, 팩트를 얘기해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는 인사치레로도 그저 속 생각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겸양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제가 했나요? 주님의 은혜지요. 이 말은 참으로 귀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인사치레로 쓰이면 이 말은 참으로 천한 말이 됩니다. 아주 값싼 말이 돼버리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속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쓰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혹시 쓰시거들랑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뭐 서로가 수고했다 우리 그렇게 격려하고 또 그렇게 칭찬하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아니에요 권사님, 진짜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유, 제가 이번에 헌금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 주신 거 하나님의 물질인데 그냥 그 중에 일부 진짜 바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요. 그럴 때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왕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얻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크신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장관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시민이라도 신문에 보도되고 뭐 이런 것 많이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다 그런 걸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대통령의 직속인 행정부의 강요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법적으로도 당연하죠. 대통령의 이 명령 체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장관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하는 게 법적으로도 맞고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늘 대통령보다 비교도 안 되는 참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고 장관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속한 뭐 이런저런 집단의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대통령의 지시지만 이거를 따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피치 못하게 그럴 사정이 올 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올 때는 만일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장관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옷 벗을 각오가 돼 있어야 그게 사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좀 큰 거를 지금 비유로 들었나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조그만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은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근데, 우리 같이 친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내가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고, 그런 거는 인간 삶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은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구체적으로 작은 거에서 하나씩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런 귀한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런저런 제목들 붙들고 한 2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이것이 범죄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옛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을 성령으로 눌러주시고 옛사람을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만이 강력하게 더 활동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교만으로 빠지게 하는 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이도 부족한 저 목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개인적인 명예와 인기를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 맡겨주시는 공적인 사역 겸허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한 공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내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손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무시로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깊게 하시며 그리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필리핀에 태풍이 무시무시하게 불어닥쳐서 초속 360몇 킬로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태풍 오면 초속 25m, 초속 30m 하면 무지무지하게 센 거지요. 근데 10배가 넘는 하여튼 인류 역사 관측 기록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래요. 근데 세계 기후 변화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그런 태풍이 많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심히도 많이 걱정됩니다. 어쨌든 필리핀에 태풍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또 한국 분들도 거기 피해자 중에 있기도 한 모양인데 기도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별로 좀 안 해서 이게 관심사에서 비껴가는데 시리아 중동에 있는 나라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겨울에 겨울 추위 때문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행정부 강력, 국회의원들 또는 사법부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각 영역의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기셔서 북한 김정은 그 최고 지도자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세계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필리핀에 무시무시한 태풍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제적인 구호의 손길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속히 작동하고 적절하게 작동해서 하나님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 구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나고 또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말세지말에 자연재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리아의 내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며 강요들을 축복해 주시며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축복해 주시며 사법부와 각종 이 나라 영역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 각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집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말세지말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장 작은 단위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니까 금방 머리에 이렇게 가정들 생각나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자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합시다. 또 성도들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취업과 또 자녀들의 진학 문제 또는 이런저런 각종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관계 갈등으로 꼬인 것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 모든 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들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무엇보다 믿음의 기초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안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자들에 있는 병약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가류 중인 성도들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게 공장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손님이 많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거래가 성사되게 하옵소서. 순이익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현금 유동성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기시험, 논술, 면접시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경제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세계적인 큰 부자가 나오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부자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VIP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계기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향한 기도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신앙,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강처럼 흐르게 도와주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늘 그렇게 훈련하여 교만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 시간에 더불어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또 전도특공대 국내 선교부,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분들 또는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늘 넉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위대하신 축복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